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160장 찬송 무덤에 머물러 예수님의 구주 새벽 기다리는 날 예수님의 160장 찬송 함께 부활절 아침 문을 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어때이 공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로 가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다시 한번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사망아 꼼짝 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불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58절까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주간을 마치고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왜 왔죠? 사망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성경책에는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선지자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여러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이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은 언제부터 있었냐? 우리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생명의 빛이요. 빛이 무엇이라 했어요? 빛이 있어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력이라 그랬어요. 생명력. 그럼 이 생명력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것이 천국에 이렇게 두시고 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두고 이 생명나무를 뒀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지금 이 시대도요, 세상 가르치는 것이 선악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같이 죽는 것이 세상이고, 여러분 옆에 생명나무를 두어가지고 생명나무를 먹는 여러분들을 저희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사망의 길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생명나무 안 먹으면 되는, 아니지 선악을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근데 선과 악을 먹어요.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매일 이 시대는 싸우는 게 선이 무엇이냐 악이 뭐 이거잖아요. 이걸 먹어요. 서로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덜 똑똑하다 매일 이런 것을, 그걸 먹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선악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계속해서 그걸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시대 구약시대 율법으로 그걸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 지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명나무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려. 왜? 생명나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 없고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갔던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독생자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을 말씀 그 길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매 해마다 부활절 아침 새벽에 우리는 주님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종료주일날은 뭐 하는 것입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겸손함이에요. 그렇죠. 나귀 새끼를 채찍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 올 때 뭐를 타고 입성합니까? 여러분들은 교만한 이에 갖는 겸손함. 교만한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요. 사단이 들어가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우리들이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날마다 겸손해져요. 교회 올 때마다 뭘 타고 가요? 괜찮아요. 전차 타고 다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게 되면 뭐예요?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 와가지고요 사장님 회장님들이 교회 가서 섬기는 모습. 왜? 아무리 좋은 차 세상 타고 다니면서 여기만 오게 되면 겸손한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처럼 겸손한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뭐가 비교됐다고요? 대단히 예루살렘 성전은 입만 무성한 것이야. 근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오늘 사망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뉴에이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냥 살다가 세상으로 흡수돼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범신론을 자꾸 얘기하고 뉴에이지 사상은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한 방울 한 방울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뉴에이지는 사망을 해석해요. 불교나 힌두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어서 이 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뭐 또 돌고 돌아가지고 뭐 죄값을 다 치고 난 다음에 해탈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벌레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거쳐서 죄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에서 헬라 철학은 뭐냐면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다. 영과 육을 갖다 구분시켜서 육은 악하고 영은 이 영은 불멸이다. 이 영은 굉장히 중요한데 육은 함부로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무신론자들은 육은 그냥 자연이다. 뭐예요? 이 기계가 쓰고 멈추면 버리는 것처럼 그냥 무신론자들은 이 몸이라는 것은 쓰고 버리는 거 끝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소멸이다.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무신론자도 그렇고 이원론자도 그렇고 이 뉴에이지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사망에 대해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거기는 사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이 세상 모든 이 종교들은 뭐예요? 인과 응보지만은 인과 응보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이 기독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사망에 대해서 해석을 못합니다. 인과 응보로만 해석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사망, 누가 사망의 전문가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만이 사망에 대한 전문가지. 어떻게 세상에 죽어보지도 않은 것이 이 부활을 사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만이 사망의 전문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부활절 아침에 죽음에서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망에 대한 전문가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사망에 대한 해석 자체를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성경책에서 말하는 사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이다. 준비 일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사망을 그 장례식을 치른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앞으로 생명의 길 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다고요? 21장 8절에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망을 예수님이 죽음을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길 가지 않고 생명의 길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른 종교들은 사망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지만은 그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인과응보라고 해석하지만은 이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사랑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망 자체가 사단아 이렇게 말하고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죄를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아 너의 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에요. 쏘는 건 씨를 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죄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씨가 새벽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진리 열면서 뿜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의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고 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망의 씨를 자꾸만 여기 심어가지고 내 욕심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예루살렘 무화과 나무의 그 껍데기만 있는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그거 자꾸만 내한테 심어가지고 한국에서 이 세계에서 이 사단의 씨를 자꾸만 심는 사람, 그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이제 앞으로 누구처럼요? 장례를 치르는 그 사람은 뭐 세마포라는 것을 싸서 세마포라는 걸 쌌다는 것이 뭐냐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그리고 부자들만 그 시대 부자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장례 치르는 그런 세마포.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말했어요. 부활 이 고난주간 마지막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의인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장례를 치른 이 죽음 앞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안식일이 금요일날 저녁 때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 마친다는 것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부터 6시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요. 3시에 돌아가셔서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6시 이후에는 그들 장사 문 닫아요. 그리고 장례 치르는 일을 못해요.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요?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3시간 안에 어떤 사람을 주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드러날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 사람은 공회의원 70명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회의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공회 70명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불법인 줄 알고 그는 의인으로 분정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딱 한 번 늦었다 그랬죠. 아이토바 뭐라고요? 내놓으라고 십자가는 예수님 내놓으라고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제자들 전부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 의인 자기 권력 지키려고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되어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 내놓으라고 딱 한 번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딱 한 번 얘기하고 나서 시체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시체를 인계받은 3시간 안에 장례를 다 치러야 돼요. 왜? 준비일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문 다 닫기 전에 세마포도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요 자기 장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야 될 무덤, 돌무덤, 그것도 예수님의 총으로 드리는 거고. 아리마대 여사는 엄청 부자였습니다. 세마포를 가지고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런 부자, 그리고 최고 권력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예수 믿는 의인. 근데 조금 전까지는 의인이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준비된 마지막 때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사람. 그렇게 세상 권력에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싸웠던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이 2024년도에 이미 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 눈앞에 안 보이고 죽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뉴에이지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무신론자들은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것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히 사망을 준비하는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의 권력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 때는 이 부자가 또 나서야 돼요. 이 아리마대에서 엄청 부자였어요. 또 높은 산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길을 갔다면, 이제는 오늘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전문가 예수님이 사망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달라져요. 오늘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망 앞에서 우리는 벌벌벌 떨었어요.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요, 사망이 오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사망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사망만 오면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다 죽었으니까. 아무리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옆에 본 사람은 우리 인사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것을 갖다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이 뭐라고요? 사망이 로마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우리는 이 죽기 전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배했느냐 꼭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나를 왕노릇했느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담 이후로 왕노릇을 누가 했느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이 뭐 했다고요? 왕은 아닌데 왕 노릇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을 다스렸던 것은 누구라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왕은 아닌데 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사망이라는 것이, 여기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죽으면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사망이 뭘 먹어요? 죄를 먹어요. 이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자꾸만 뭘 먹으면 갖다 힘이 더 세지고 또 뭐 여기 먹으면 더 세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왕노릇한 게 사망인데 이 사망이 뭘 먹고 살아요? 죄를 먹고 먹으면 무엇이 죄고. 그러니 이 세상에 옆에 사람 죽었다. 어이구 두렵다. 옆에 사람 죽었다. 어이구 두렵다. 점점 내 마음속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죄 때문에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사랑하는 저 사람이 먼저 내 눈에 사라지고 이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망이 죄를 먹고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망만 오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건 누가 왕노릇해야 돼요? 사망 왕노릇이 아니고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보다는 뭐예요? 네? 15절 거기 끝났어요? 넘쳐난다. 예수님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 내 속에 와서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뭘 시켰다고요? 사망이 뭘 먹는다고요? 죄. 내 속에 죄를 먹고 내 속에 죄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사망을요?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삼킨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를 먹었어요? 사단을 먹어버린 거예요. 사단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사망이 점점 범하더니 내 속에서 과실한 것이 사망이 내 속에 과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사망을 다 삼켜버렸어요. 내 속에는 사망이 없어지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망이 예수님으로 삼킨 바 되고 아직까지 사망은 세상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 사단은 뭘 기다려요? 마지막에 심판을 기다려요. 사단.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뉴에이지나 무신론자나 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이런 경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사망은 계속 내 죄를 먹고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죄의 그늘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늘이 뭐냐면 그 그림자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확실히 예수 믿기 전까지, 부활세를 믿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사망의 그늘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이에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뭐가 내 속에 남아있어요, 아직까지요? 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해서 사망을 완전히 다 삼켜버리고 죽음을 먹었는데 그걸 난 믿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속에 아직도 사망의 그림자, 이 땅에 산 날은 그 그림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망은 완전히 심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단은요, 이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럴 때는 완전히 끝나니까. 그것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둘째 사망이라는데 그럴 때는 사단이 완전히 멸망.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는 사망이 끝났어요. 우리는 사망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데 아직도 이 사망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죄만 지으면 아직도 죄책감에 빠져있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사망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때 둘째 사망이 올 때에 예수님이 오신 순간 사단은 완전히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예수님 오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첫 열매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만무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에 비교했다 그랬죠?
이 베다니에서 있는데 12 제자들이 이 가난한 베다니에서 아침을 어떻게 다 먹어요? 무등기에 사는 그 촌에서요. 신세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저기 예루살렘 성경에는 주변에는 여관도 많이 있고 돈도 많고 뭐 사람들 100만 인파가 몰려서 꽉 차는 인방무성한 사람만 있고 열매가 없는 곳에,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4km를 갖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는데 아침 못 먹었잖아요. 그들이 12명이 배가 고파요. 근데 예루살렘 가다 보니까 저쪽에 이 무화과 나무가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분명히 이해했어요. 무화과 나무 겉에서 보니까 와, 화려하다, 멋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그 과일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없어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열매는 무슨 열매? 푸른 열매. 푸른 열매는 맛이 없어요. 그것을 따줘야지만 그 다음에 첫 번째 열매, 요거는 여기 첫 번째 열매. 첫 열매가 맺히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까지 이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그걸 제거해 줘야지만이. 그런데 그거조차 없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열매가 안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멀리서 볼 때는 야, 입만 무성하다, 굉장히 저기 열매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첫 열매라도 먹고, 이 첫 열매 전에 푸른 열매 어차피 사람 사가지고 제거해야 될 그거, 그래야지 첫 열매가 맺히니까 그것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구약시대의 선자 예레미야, 이사야 선자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 안 먹고 세상 동안 먹고 살았던 성전, 아예 처음부터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 오셔서도 그들이 열매가 없이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말씀 없애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 가서 보니까 입만 무성해요. 굉장히 예루살렘 성전이 뭐 세계 인파들 다 모여있죠. 그 안에 돈이 많죠.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저주가 초토화되는 거죠. 도기에 돌아가면 남지 않는 거죠. 이 무화과가 그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15장 20절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뭐라고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서 나무, 생명,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어서 다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당시까지는 생명의 나무 가지 못하러 불화살 이런 것들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나무, 십자가의 생명나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 열매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셔서 나는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아리마대 요셉은요, 세상 권력이 두렵지 않아요. 당당하게 세상 권력 빌라답에 가가지고 딱 한 번 얘기해줘. 시체 내놔라. 예수님 부활할 시체 내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었다 살아나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에게서만 우리가 사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아직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들어있어요. 무슨 문제가 좀 두렵고 막 떨리고 막 불안, 초조 막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 최소한으로 없애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사단은 지금 예수의 죄만 먹고 점점 우리들은 마음을 못하려고 죄를 먹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불안, 초조, 두려움 많게 남아있어요. 그건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사단이 뭘 먹고 산다고요? 죄. 아직도 나한테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있다. 그럴 때 최소시키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주님 전에 와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까지는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되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가가지고 사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망. 그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빛이 여기 있잖아요. 빛이요. 빛이 여기 자체에서 발생할 수 없잖아요. 어디서 오죠, 빛이요? 전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등은 지금 눈에 보여요.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발전도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스위치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지금까지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를 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죠.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일으키면 별로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요, 성령 역사되면 내가 하는 것 비교가 안 돼요.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어저께 이제 밑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물이 지금 잘 나옵니까? 밑에서는 좀 문제가 생겼나 봐. 자꾸 2층도 물이 안 나오고 녹물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회는 물 잘 나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물이 왜 잘 나와요? 저기 식당에 물 왜 잘 나오죠? 물탱크가 가까워요. 예? 물탱크에서 가깝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가까울 줄 있습니다. 물탱크에 가깝기 때문에 잘 나온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 물을 옆에 뭐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모터를 돌리고 있잖아요. 모터가 없으면 물도 쫄쫄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저한테 전화한 분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오기 위해서 이 최적이 많이 있는데 그걸 써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동기를 얻으려고, 거기 물 잘 나오냐? 우리 자체로 돌리고 있다. 그 당신도 자체로 돌려라.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돈 쓰는 건 너무 힘들고, 그래 있는 것으로 지금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화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바람이든지 세상 모든 것들은 자체 힘으로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죄의 문제로 해결 못합니다. 말씀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사망이 어디고 내 앞에서 감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물만 그냥 가만 놔두면 물은 쫄쫄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물을 움직이는 모터가 있기 때문에 물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체로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말씀이 돼서 내 속에 들었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는 사망을 향해서 외칩니다. 자, 50부도 오늘 말씀인지 봅니다. 여러분, 크게 외칩니다. 사망이 무엇인지. 이제는 크게 외쳐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쏟은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망 앞에서요, 장례식 때 감사, 찬송, 영광, 능력을 함께 올리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있어요. 사망아, 사망이 뭐라고요? 사단아, 사단은 뭘 먹고 산다고요? 죄의 삭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만은 그 뒤에 조종하는 거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단이 내 속에 죄를 씨를 뿌리면 그 죄 때문에 매일 두려워 살고 막 이렇게 살던 사단아, 너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서 자라고 있는 내 자식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 예수 사랑교회는 사망을 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 씨를 심어가지고 내 씨가 자라는 자식이 어디 있냐? 너 사망의 자식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이 사단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에요. 계속해 상대방 정죄하고 상대방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그거 전부 다 죄다.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죄의 자식들이에요. 죄의 자식들. 그 죄에 권는 율법과 구약에 계속해서 상대방 정죄하고요. 자기는 의인이면 나는 괜찮은데 이런.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 교만한 사람들이.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요, 엄청나게 부자고 권력으로 최고의 사내들 공의원이지만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는 겸손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이 헌신하고 제 재산 다 들어가지고 장유옥 뱉는 여인처럼 무덤 자기 무덤을 다 예수님께 바치고 철저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했던 그것처럼 여러분 사망의 알을 놓지 말고 사망의 씨를 심지 말고 여러분 생명의 씨를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 말씀의 씨를 오늘도 내 속에 들어올 때 아멘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사망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갈 때마다 최소 시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서 힘차게 즐겁게 찬송하는 오늘 부활절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167장 오늘 난내의 기도를 찬송.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만 장세의 이유로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되는데 죄만 지으면 죄를 먹고 힘을 키우고 죄를 먹고 자꾸만 좀 힘을 키워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간다면 세세토록 할 말 사망 권세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무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권세 깨고 승리 3절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11시 예배 때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리마대처럼 요셉처럼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 보리자로 쓰인다는 그런 사람들, 더디 믿는 사람들. 그 왜 더디 믿는가 고민되는 말씀은 11시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 주제를 가지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11시에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첫 열매를 이어가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 말씀대로 살았으면 죽음을 맞이 안 했을 텐데 그들이 말씀을 어겼고 사단이 들어와서 죄를 심어놓고 사단은 사람들 죄를 먹어서 점점 이 세상의 힘을 과시하고 사망이 사람들 속에 왕노릇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아침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사망 것을 깨뜨려서 사망을 삼킨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물빛 마음속에 사단은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아직도 어둠의 그림자는 사망의 그림자는 내 속에 남아있을지언정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는 사망의 씨를 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의 씨를 심어서 생명의 길을 가는 찬송하는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사망아 물러가라. 앞으로 사는 생명의 길 사단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 약속하고 새벽에 나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기도하다 시간이면 돌아가십니다.